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외침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 짧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분명하고 짧은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빌라도 앞에 선 시간은 짧고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놓아주는 것은 길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빌라도에 갔다가 바쳤어요. 원래 의회는 밤에 모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6월절 밤에요?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에게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옳고 그름을 가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힘을 어떻게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밤이 그랬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여기 섰다라고 서 계신 예수님은 그 밤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형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꾀를 낸다는 게 이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명절 때면 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느냐, 명절을 축하해서 사면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 사람하고 세웁니다. 의도는 이 사람보다는 예수님이 더 나으니까 여기서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거였어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선 죄인 이름은 바라바. 앞으로 해도 바라바, 뒤로 해도 바라바. 한 번 들으면 안 까먹는 바라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섰어요. 자, 예수님하고 바라바하고 섰을 때 예수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눈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자기를 고소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빌라도가 서 있어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당하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랑 비교당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의 바라바는 7절에 보면 폭동 때에 살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자로 사형을 받은 이 사람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유명한 죄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했어요. 다 합쳐서 보면 이때 폭동이 있었고요. 폭동 때 이 사람이 나서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의인이고 훌륭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강도처럼 폭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폭동 때 참가해서 일을 저질렀어요. 사형당할 사람이에요. 누구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것을 듣는 바라바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곧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꾀를 내보려고 했던 빌라도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내가 여기 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받고 그 목소리는 어땠어요? 그 눈은 어땠겠어요? 사람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손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발은 땅에 디디고 있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주님 듣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꺼트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환영했던 그 사람은 당신이 기적의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나사로를 살린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인지 아는데 거기까지만 계시라고. 이제 그만하고 죽으시라고. 우리를 흔들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계신 예수님. 그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스토리의 앞뒤를 다 알잖아요. 누가 풀려난 것도 알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알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도 알고. 은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대신 붙잡히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시청각 교육이 하나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요. 누가 풀려나요? 바라바가 풀려나요. 바라바가 훌륭하고 잘 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은 강도 출신이고요. 폭동 때 나섰고요. 살인죄 때문에 사형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사람이 풀려나요. 죄인의 대명사가 못 박히고, 죄인의 대명사가 풀려나고 죄 없는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자기 죄는 보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못 박음으로 자기네들이 가벼워질 거라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바라바에게는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빌라도도 그랬고 유대인도 그랬고 사람들이 모여서 외쳤던 그 사람에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데, 죄는 자기들이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열렸고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이것을 믿으면 은혜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바라바가 우리보다 더 나쁜 인간이겠죠. 얼마나 낫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요.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죄 지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모른 척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거기 계세요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고 풀림을 입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라고 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되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바라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래전에 나온 영화고요. 안토니 킨이 그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라바예요. 이 풀려났던 이 바라바요. 바라바가 얼떨결에 자기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 오랜만에 자기가 살던 그 뭐라고 그러죠? 슬럼으로 돌아갑니다. 강도들 모여 있는 곳에. 근데 자기 여자 애인이 있잖아요. 애인을 찾았는데 애인이 없어. 알고 보니까 애인이 자기 없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인이 자기를 만났는데 너 때문에 예수님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네가 풀려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걸 가서 봅니다. 몰래 보고. 근데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몰래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어요. 근데 자기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얼마 안 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자기 애인은 죽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바라바는 원래 하던 일 강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강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다 뭐 사람도 치고 또 잡혀요. 그러니까 또 잡힌 이 사람을 또 사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사형시키려다 풀려난 사람은 또 사형시킬 수 없다. 한 번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근데 그 노예 주인이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노예를 하고 검투사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가 딱 한 명이 생겨요. 평생 친구 딱 한 명이 생겨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어찌 하다가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그 친구의 목숨을 바라바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해요. 그러니까 순교해요. 그러니까 그 순교된 그 시체가 함부로 버려지니까 너무 슬퍼서 그 시체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지하 동굴로 찾아갔는데 못 나와요.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나오는 길을 못 찾아서. 그러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로마에 큰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누가 질렀다고 몰아갔죠? 누명을 씌웠죠? 네로 황제 때 불 났을 때 누가 불을 질렀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질렀다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걸 바라바가 들어요. 거기 그리스도인하고 같이 있다가 그리고 바라바가 나서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불을 지르고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 짓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 지르는 거나 그러고 여기저기 불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잡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 질렀다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한꺼번에 죽일 때 옆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바라바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뭐 영어로 기도했죠. 이거 미국 할리우드 영화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그런데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외침 속에서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용서받고 용납받는 게 그게 은혜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이 은혜인 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내려놓고요.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했던 걸 내려놓고요. 주님 거기 계신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냈던 걸 내려놓고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적당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했던 걸 내려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라바가 그랬듯이 풀려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의 죄가 가볍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용서하시는 게 은혜고 용납하시는 게 은혜예요. 제가 회개 기도라는 걸 시작하게 된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고 회개는 이거구나라고. 시골에서 할머니 한 분이 큰 짐을 머리에 일구 가셨어요. 차가 지나가다가 시골에는 지나가는 분 있으면 태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이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서 차를 세웠어요. 버스를 세웠어요. 버스를 세웠는데 할머니가 나 차비가 없다고, 괜찮다고, 타시라고 태웠어요. 할머니가 짐을 지고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전사가 얘기했어요. 아니, 할머니 편하게 가시라고 차를 태워줬는데 왜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나 하나 태워준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바라바가 풀려나면 죽어야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갖고 오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앞에 앉는 겁니다. 교만이 있으십니까? 내 잘난 맛이 있으십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한 적도 있습니까? 알면서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지금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용서하신 게 우리를 향한 용서가 되잖아요. 주님이 용납하신 게 우리를 향한 용납이 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내 죄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주님께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어떤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분주함이 왜 주님 앞에 들고 있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은요,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걱정보다 큽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큽니다. 우리가 타고난 성품보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보다 큽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가볍게 하시고 못 받고 용서와 은혜와 거듭남을 다시 한번 주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앞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못 박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뻔뻔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알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침은 내 죄 때문인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 2번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두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